하늘집교회 15주년입니다. 벌써 15주년 되었네요. 이렇게 왔다는 것이 감동이면서 또 초조함이기도 합니다. 전에 송계용 목사님 계시고 제가 전도사일 때는 마음이 되게 편안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편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리더가 되고 보니까 한 해 한 해 기념주일에 회수가 늘어날 때마다 부담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지진아일까요? 우리가 좀 늦게 성장하는 걸까? 어쩌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잘한 거라고 위로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믿음에 있어서는 점점 광야같이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 찬송이 담대하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핵심 주제 말씀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의 양식, 오늘의 은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에 중심을 두고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지나간 것이고 내일은 아직 정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인생이 그렇고 우리 하늘집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늘집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하늘집 교회가 있고 또 조금씩이나마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일치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시면 발전이 더디고 발달이 떨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갑자기 걷고 뛰고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념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내온 15년이 중요하다. 외형적인 변화는 별로 없지만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힘들이 쌓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오기까지 산전수전 공중전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있고 또 하늘집 교회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뽑으면 일용할 양식도 굉장히 소박한데 오늘이라는 단어 또한 그 소박함을 더욱 강조해서 궁핍함까지 느껴지게 합니다. 이 소박한 기도의 구절 오늘이라는 단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오늘 양식도 주시고 내일 양식도 주시고 모레 양식도 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것을 보면 내일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일 모레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겠죠. 오늘 주심은 오늘 내가 살아있음은 내일 내가 살게 하실 것이고 내일 하늘집 교회가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오늘을 얘기하시면 내일이 믿음의 내일이 있을 것임을, 내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심리방어기제 검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예견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서 걱정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얘기들 합니다. 예견, 예측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걱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서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영역인 내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얘기하신 거 보면 그 다음에 너희들 구할 것을 구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너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은 너의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고 오늘 너희가 생존하고 있음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늘집 교회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이제 언젠가 우리가 뛰고 날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일 우리의 발전이 있을 것을 믿으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양식,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은혜를 만끽하며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지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5주년 하늘집 교회의 이 모습을 감사드리며 내일 하나님께서 뛰고 날아오르게 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집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일로 미루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말씀을 전하오니 말씀을 계속 얹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기에 또한 내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끼를 먹었기에 내일 한 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끼 배부르게 먹었기에 내일과 내일 모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수험생인 태호가 왔습니다. 수험생 힘들지요? 불확실함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태호를 보면은 든든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태호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 믿고 우리 모두 우리 태호를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내일은 내가 맡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너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일 너가 살아있을 것이고 내일 모레 너가 살아있을 것이고 오늘 먹었으니 내일 먹게 될 것이고 내일 모레 먹게 될 것이다.
내일 모레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겠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너는 즐거워하라. 오늘 먹은 것에 만족해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일 나는 오늘같이 살아갈 것이고 어쩌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는 날을 걱정하지 않지요. 죽음 이후에 더 밝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라는 또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당대의 오합지졸들에게 주어진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 25절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청중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에요. 정말 온전한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수도 서울의 핵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조금 모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여기는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적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쫓아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70년대, 80년대 부흥 집회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런 치료법이 없는 그 시대에 예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실 때 늑달같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루저들, 세상의 루저들이 총망라되어서 모여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주의 기도를 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라고 동일시해 주셨어요. 세상의 루저들에게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귀한 주의 기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정말 세상의 루저들이었는데 또한 식민지 시대의 사람들이었죠. 로마 사람들에 비하면은 정말 하층 계급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수도 서울에서, 그렇죠?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양식을 주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내 옆에 혹시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뜻은 우리가 다 같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같이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영의 양식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번 주에도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숙제를 할 때, 논문을 쓸 때 어떠하십니까? 처음부터 잘 써지던가요? 그 하얀 백지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매주 논문을 쓰는 그 백지장 앞에 서 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불쌍하고 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주 오늘만, 요번 주만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오늘, 요번 주만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오지 않으면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영의 양식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통로에 채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채널만 돌리시면,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갈급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이 많이 위로가 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양식을 주시면 하루하루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는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 불확실한 시대, AI가 나의 직업을 빼앗아갈지 몰라. 여러분도 그러한 위협을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저 요즘에 AI를 찾아오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어려운 점을 막 치면 AI가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왔구나 느끼면서도 내가 언제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불확실하고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 학교가 없어질 거란 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없어질 거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나 검사들이 필요 없을 시대가 올 것도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다못해 이제 배우들조차 AI가 만든 배우가 나타나서 너무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최후의 방어선을 내가 쳐주겠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안심하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저축하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 것 같지 않냐? 니들이 새를 길렀어? 너희들이 새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했어? 너는 너만 살기 위해서 걱정하지 않니? 근데 새들 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창고도 없으되 까마귀가 얼마나 크고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는 그런 놀라운 지능을 갖춘 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난감 중에 여러분을 인식하는 장난감이 있다면, 여러분을 인식하는 꽃이 있다면, 여러분을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인식하는 너,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너,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느냐. 부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망하는 부자들을 보십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죠. 스탈린의 농지개혁이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일컬어지는 우크라이나,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만이 있었어요. 저 기름진 농토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모택동에 개혁이 잘못됐을 때 중국에서도 수백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 어떤 부자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언론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슈퍼에 가서 라면을 삽니다. 근데 특수전사령관이었던 그 전인범 장군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스가 끊기고 전기가 나가는데 어떻게 라면을 끓여 먹냐? 라면 소용없다.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준비하는 게, 물. 최소한 3일 먹을 정도의 물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주일을 굶어도 사람이 버티는데 3일만 물을 먹지 않고 버틸 인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별것 아닌 것 같은 물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되는 그 유대 민족을 물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것은 반석은 무엇입니까? 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반석은 절대 물을 낼 수 없어요. 근데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폭포같이 쏟아지게 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한 의지가 됩니다. 우리가 좀 살만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은 내일을 향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약속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일말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일용할 양식이어야만 할까? 이틀 먹을 양식, 3일 먹을 양식,
100일 먹을 양식, 1000일 먹을 양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본을 깔아놓는다고 해서 그 이상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기본을 까시는 분이 그 이상을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후히 주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년치 10년치를 걱정하지 말라. 일단 베이스는 깔아놓고 그 다음에 너의 필요를 내가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양식을 얘기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식을 얘기하십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살 것이니 그렇게만 강조하셨나요? 제자들을 만나실 때 물고기 구워놓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입을 옷이 필요하다는 것, 거할 집이 필요하다는 것, 의식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즐겨 제자들과 나눠 주시며 드셨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 또한 아주 필수적인 것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대표되는 많은 물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양식으로 대표되는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기도할 때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취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대학에 붙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양식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호 형제도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호가 대학에 붙기를.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희우가 대학에 붙기를, 운호가 대학에 붙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양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만은 좀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물질에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정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뭔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타당하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 미리 저축하는 것도 타당하겠죠. 오늘 양식이 필요하니 내일 양식도 필요하고 내일 모레 양식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엇을 걱정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본성상 내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기보다는 오늘의 즐거움과 쾌락에 몰입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아멘. 왜 물질을 먼저 보느냐? 물질을 공급하시는 배후에 계신 나 하나님을 왜 잊고 물질만 보느냐?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실패한 사람의 예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부자가 나옵니다. 밭의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너무 소출이 많아서 쌓아놓을 곡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곡간을 더 짓고 이런 얘기를 하죠.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 잊어먹고 이제 물질이 쌓였으니 나는 이 물질을 의지해서 행복하게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나도 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공급해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에 취해서 물질을 우상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희망을 갖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내가 충분히 쌓아놓고 즐기리라 하고 병이 걸린 다음에 만시지탄으로 후회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즐길 때가 되었는데 내가 건강이 이뤄졌구나. 내가 저 재물을 즐길 시간이 남아있지 않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정신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그리고 육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상 물질과 육체의 쾌락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잊지 말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본인이 그래서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에 본인이 떡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떡이다. 너희 조상,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먹어도 다시 배고팠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의 양식인 나를 먹어라. 영의 양식인 나의 말, 나의 지혜를 너희가 섭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이 표적을 얘기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다.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영생을 주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러한 간절한 당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오늘 성찬식을 같이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말씀 대신 나 예수 그리스도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그래서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 가겠습니다. 육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까지 우리가 도모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의 서원이,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영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공급하시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육체의 양식만을 추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같이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드리며 오늘 15주년 한식교회 기념주일에 또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인정하고 그 떡을 먹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세주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성찬식을